앞서 사도행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교회 분열을 자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외부적인 일이 아니라 내부적인 일이었죠. 헬라파 과부들이 교회의 그 재정의 지원에 있어서 소외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택한 일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7 집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원래 그들이 해야 될 본질의 문제로 돌아갔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그 현상, 그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7 사람, 7 집사였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그들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파,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유대인조차도 아니지만, 자, 그중 성경은 유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7 집사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입니다. 6장 5절을 보면 스데반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7 집사 이름이 쭉 나오는데, 사실은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수식하고 있냐면 스데반에게만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6명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실력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유독 스데반에게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운 7명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많은 역할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참 오래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보기엔 딱히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제일 먼저 맞아 죽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항상 그래요. 교회에서 이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 7 집사 중에서 또 유명한 사람이죠. 빌립. 다 아시죠? 빌립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어떤 사적이 드러난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가 뭘 했습니까? 그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병자를 고쳤고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였고요. 그러니까 전승에 의하면, 성경이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 이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트랄레스라는 지역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명의 집사입니다. 브로고로.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은 사도 요한으로부터 요한복음을 받아 적은 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에 니코메디아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니가노르는 승리란 이름의 뜻. 디몬이란 사람은 같이 있다는 뜻이고, 전승에 의하면 보스트라 감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까 니가노르는 순교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확한 기록은 없고요. 바메나는 경과하다란. 근데 이 사람은 로마 트라이안 황제 때 빌립보에서 순교를 했다라고 전승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7 집사 중에서 또 유명한 사람, 우리가 잘 알 니골라.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활동했을 때 니골라 당이 있었죠. 니골라. 백성의 정복자.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니골라는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안디옥 사람 이방인인데, 태생은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들어와서 이제 크리스찬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니골라라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즉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사도들을 돕는 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제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자였지만, 그러나 원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부터 배제된 것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해 제자 삼는 일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표적과 기적이 있었어요. 사도들 외에 원래 어떤 기적과 표적이 정확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기적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집사 스데반을 통해서 기적만을 베푼 것이 아니라 많은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증을 한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누구하고 주로 이렇게 논쟁이 붙냐면 디아스포라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 자체는 말이 안 통할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과 많은 논쟁을 붙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다양한 지역의 유대인들과 시비가 붙었고요. 각 회당의 사람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데반이 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분명히 지혜와 성령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능했던 사람, 굉장히 철학이나 이런 변론에 있어서 굉장히 유능하고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그리스에서는 이런 변론이라는 것도 과목으로 배우잖아요. 논쟁하는 것도 과목 자체로 배운다라는 거예요. 정말 헬라 문화의 그런 교육과 영향력을 받았던 자였고 어쩌면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과 같은 실력을 가진 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각 회당을 대표하는 자라면 그래도 실력이 있는 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도 뽑은 사람들이 회당장이 됐을 텐데 그런 사람들과 붙어서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지니까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주제는 뭐로 모함하냐면 모세와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스데반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함이 통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까지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를 이제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냐면 6장 12절을 보면 6장 12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렀으니.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는 백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차이가 생겨. 어떤 차이가 생겼냐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스데반을 잡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 눈치를 보느라고 사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스데반 사건은 어떻게 됐냐면 백성들이 자신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스데반에게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런 불리한 재판 중에도 여전히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를 지지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져요. 자, 이제 중앙정부에서 잡아들인 거죠. 산헤드린 공의에서 잡아들여서 이제 그들에 대한 주제, 그들 스데반을 걸고 넘어진 주제를 가지고 변론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변론이기도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변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남기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설교가 되어집니다. 반면 오늘 이 설교는, 이 논쟁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처음부터 죽이려고 할 생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본문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그들에게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형은 오직 로마에서만, 법정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사실 이들은 스데반을 죽일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안 죽였잖아요. 법정에 넘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데반을 죽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흥분하고 열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이 폭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이 무엇을 꼬집어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아버렸을까요? 스데반의 설교를 쭉 보면 복음을 먼저 드러내진 않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역사를 드러내요. 그죠? 유대인들의 역사, 사실 유대인들의 역사라고 하면 등장인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들의 자부심이에요. 유대인들의 자긍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스데반이 한 명 한 명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 소중히 붙잡고 있는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자부심이죠. 쓸데없는 자존심이죠.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너와 다르다라는 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그 자부심의 근거가 뭐에 있냐면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같이 싸우셨습니다. 그들은 착각해요. 어떤 착각을 하고 어떤 잘못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일방적인 은혜인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지라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보다 특별히 하나님에게 택하여질 만한 특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셨는데 그들은 은혜가 아니라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의 교회 문제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유대교를 바라보면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인물들을 들춰내면서 그들의 자긍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한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하죠? 그렇죠.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을 얘기할 수 없겠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선민사상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질 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스데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들이 자랑하는 그들의 땅, 즉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만났는지 아시죠? 우상이 판치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라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가라고 하면 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특별함을 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 특별한 장소, 특별한 자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가라고 하면 가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타고난 특별함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우월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잘한다라는 게 어떻게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우월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월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랑인 교회. 대단한 실력을 가진 교회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교회는 많지는 않아요. 순종하는 것은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이 우월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특별한 존재라 선택을 받았다면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아브라함 후손에게 왜 400년의 종살이가 있었을까? 선택을 받을 만한 특별함, 그 우수함, 탁월함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있었다면 왜 400년 동안 노예로 그들이 살아야 되고, 왜 너희의 조상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야만 했냐? 선택받은 자의 특별한 땅인데 왜 떠나야만 됐느냐고 스데반이 묻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봐라, 요셉이 있잖아. 요셉의 그 탁월함, 그 특별함, 그 대단함, 모든 이들과 비교해봐서도 너무나 다르잖아. 뛰어나잖아. 오죽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셔서 대기근에서 세상을 구원하셨잖냐. 비록 팔려갔지만 거기서 우리 종족이 총리가 되었고 흉년을 이 세상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명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야.
너희가 특별해서 너희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잖아. 요셉을 누가 보냈습니까? 형들이 보냈죠. 어떻게 보냈어요? 팔아버렸어요. 형들은 사실 어떻게 애굽으로 보낼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팔았는데 사실은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노예 상인들이 애굽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형들은 뭐 했냐면 요셉을 팔아버린 게 전부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없어요. 단지 시기와 질투로 팔아버린 것들이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죄를, 잘못을 은혜의 수단으로 삼아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것도 아니고 그건 너희의 실력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 누가 등장해요? 그들의 또 다른 자존심, 자부심인 모세가 등장합니다. 지금도 존경받는 인물이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이자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자였죠. 다른 민족과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되어지게 만든 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전히 반박하세요.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유대교의 정수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는, 여러분, 모세는 어디서 자랐습니까? 모세는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틈에서 자라난 적이 없어요. 어디서 자라났어요? 애굽의 궁전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어디서 자라났어요? 미디안의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유대인들의 품속에서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자라난 자냐면 하나님의 품에서 자라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훈련한 자였어요. 그것이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게 너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한 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봐라. 어디에 실력이 있는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는 어떤 애요? 너희는 그냥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모세를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지금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정작 35절에 보면 너희가 거절하였고 39절에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였고, 이게 너희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자들, 너희의 말대로 그럴 만한 실력이 있기에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가 어찌 실력과 근거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어디가 탁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너희가 어디가 탁월해서 선택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뭘 말해줘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단지 벌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나오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성전을 모욕한 이유로 지금 문제가 제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자체를 거룩하게 여겼고 하나님과 동일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은 성전에 제한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 절대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이 또 말해요. 그들의 자랑이 있어요. 누구냐면 선지자들입니다. 스데반이 이야기해요. 너희가 무슨 능력과 실력이 있었느냐? 52절.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오실이라 한 그조차도 너희는 잡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단지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천사의 전한 율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보였고 너희 자부심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선지자들을 그들이 어떻게 대했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핍박하고 죽였고 외면해버렸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선지자들의 인생이
사실 그렇게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전승에 의하면 되게 비참하게 죽게 되어집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요. 누가 죽였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거예요. 너희는 사실 아무 실력도 가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너희의 유대교의 자부심이라고 얘기했는데, 너희의 자랑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의 잘남이 과연 이 속에서, 이 사람들 속에서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옳다라고 하는데, 너희가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가 뭐냐라고 스데반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그들의 논리를 진짜 개박살 내버립니다. 그들의 근본이요, 그들의 자랑이요,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스데반이 정말 논리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혹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찔림이 있었습니다. 5장 33절을 볼까요? 아니, 5장 33절이 아니라 몇 절이었지?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은 가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로는 어떤 의미냐면 조각조각 톱질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5장 33절에 크게 노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가 지금 그들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비록 로마의 식민지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특별한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돼요? 톱으로 잘근 모든 걸 다 하나하나 잘게 썰어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뻥 터지고 말았어요.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지자, 그의 자부심이 무너지자, 스데반의 그 말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자 그것이 분노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약점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인간의 그 거침없는 그 감정들, 가장 애지중지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부분이었는데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들의 마음을 톱질해버리고 조각조각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분노합니다. 그들이 폭발해버립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그들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붙잡아다 그냥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거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해줄까요?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왜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이 중요하냐면, 이로써 유대교와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분리가 되어버려. 그전에는 사도들 있었을 때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까지 같은 식구인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완전히 분리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 변론을 통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문제는 뭘까요? 유대교의 근거는 뭘까요? 기독교의 근거는 뭘까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결국 그들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근거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유대교의 근거의 차이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에 있냐면 그것이 근거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들 스스로가 선택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에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들을 선택했는데?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함이었는데, 그렇게 아무 실력 없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만들어 가신 것인데 그들은 착각해버립니다. 스스로에게 어떻게 돼요? 근거를 둔 거예요. 나는 그럴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근거를 자기 안에 만들어 뒀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근거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근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냐면 더 이상 은혜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절차 혹은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내가 얼만큼 그 기준이 되어지느냐가 중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신앙이라는 것이 본질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본질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가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들은 오늘 본문처럼 분노하며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매우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신앙의 근거를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요. 근거가 나의 의, 나의 삶, 나의 종교적 열정으로 대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랑해요. 그 자랑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한 것, 나를 통해서 이루어간 것이 자랑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반면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존재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법만 중요해요. 내가 정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느냐 라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를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이 근거면 내가 이것을 무엇을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했을까 안 했을까를 고민하게 돼요. 근데 신앙이 내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가 근거가 되어져 가고 있다면 기준이 이거예요. 이것을 했냐 안 했냐 라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중요시 여겨요. 유대교만큼 자신의 것에 대한 자랑이 가득한 자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해요. 나는 너와 다르다. 그래서 자랑했고 그 자랑이 무너지자 그들은 분노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근거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달라. 난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고 난 그에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맞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기 때문에 너에게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고 뭔가 우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면, 그것이 채워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면 새벽 기도했기에 난 다른 신앙 훈련을 했기에 난 특별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이유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이 되어버리는 것, 내가 근거가 되어지는 것에 어떻게 돼요? 다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신앙의 근거로 무엇을 삼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뭘 해요? 유대인처럼 모세가 내 신앙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고, 아브라함이 내 신앙의 자체 어떻게 돼요? 자랑이 되어지는 거고, 성전이 내 신앙의 근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해요. 모세와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전을 이어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들의 삶도 중요하고 성전도 중요하겠죠. 본받을 것은 본받고 지킬 것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빼고 그것이 내 자부심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교회를 왜 다녀요?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름 있는 교회,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져 버리는 것, 혹은 잘 갖추어진 그런 어떤 교회의 외관적인 모습들 혹은 시스템들, 그것이 자랑이 되어져 버리는 것들, 본질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물론 훈련도 당연히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그 훈련을 통해서 자꾸 내가 더 깎여나가고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데, 그게 기독교의 모습이고 기독교의 본질인데 자꾸 우리는 유대주의로 간다라는 거예요. 유대주의로 흘러갔기 때문에 실패해버립니다. 나는 뭔가 달라. 난 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애통한 자들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의 매달림이 기도잖아요. 은혜를 어떻게 돼요? 갈망하고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을 어떻게 해요? 정하는 지침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의 분노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다 은혜인데
그것이 다만 종교가 되어버리고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표가 되어져 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바로 오늘 본문의 유대주의라는 거예요. 신앙의 껍데기로 살아가는 자들, 근거를 잃어버린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정말 그들이 열심히 하죠. 왜냐하면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그들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신앙의 열심이라는 것이 사람이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찢겨져 버렸듯이 공동체의 누군가의 그 마음을 또 하나하나 찢어버립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다 맞아요.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말 가운데 뭐가 없냐면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어요. 아플 뿐이지. 교회가 연합해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잖아요. 근데 연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상처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다 맞는데 성경 구절도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보면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들의 말이 맞는데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져 갑니다. 오늘 스데반은 기독교와 유대교 차이를 아주 극명하고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 뛰어난 아주 열심과 열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심은 진짜 단지 그냥 열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말한 겁니다. 그들에게 너희에게는 근거와 실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근거와 실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와 내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너보다 남보다 낫다고 내가 여길 수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연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줄창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소자. 제자들의 바람이 뭐였어요? 한 자리.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자리를 얻는 것. 나중에 어떻게 청탁까지 하잖아요. 예수님이 줄창 말했던 게 천국의 큰 자는 소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자. 누가 작은 자이겠습니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 내가 내 삶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내 실력이 내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삶. 그게 소자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소자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고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렇게 누구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자리를 버티고 있기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유대주의자가 될 수 있는 함정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우리는 헌신했고 그만큼 열심히 살았고 그만큼 버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칫 은혜를 잃어버리고 분노할 수 있고 너와 나로 분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경험하고 겪어봤을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없는 성도들은 사실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열심히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오히려 이 문제, 이 근거의 문제, 함정에 걸릴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할 때 신앙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봐왔습니다. 더 알고 더 배우고 더 앞서 갔다는 것은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아무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체험하고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았다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한 소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삶의 근거, 그들의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유대교는 소자가 되어야 하는 메시아의 나라에 걸맞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오늘 본문부터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신에게 근거가 없음을, 그렇게 오직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근거를 둔다면 신앙이란 이름의 분노로 우리는 언젠가 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 갈기갈기 찢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근거와 자존심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유대주의자들의 교회와 그들의 것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난 너와 다르다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근거를 가진 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거를 두었기에 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